니들이 복음을 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의 이름 대신 그가 선택한 일본 이름이 이렇습니다. 기노시타 쇼조. 차별받느니 스스로 조국을 떠나서 일본인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어떤 가정의 양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기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일제시대의 일제를 피해서 상하이로 건너가서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인애국단의 1호 단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두가 탄압받던 그때에 시리에 빠진 조국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그가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양손에 폭탄을 들고 현해탄을 건너가서 도쿄로 잠입하게 됩니다. 일왕을 암살하기로 하고 폭탄을 던집니다. 폭탄이 터졌지만 비록 일왕은 살해하지 못했지만 큰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나라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버려서 일본인이 되겠다고 했던 기노시타 쇼조,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이봉창, 이 두 사람은 사실 같은 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젊을 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기 이름을 버리고 기노시타 쇼조로 살았고, 그가 뭔가를 깨닫고 일본인으로 변신해서 얼마간 살아봤더니 고통을 피할 수 없구나, 매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권오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권오훈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 삶의 방향이 우리가 확고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자의 권오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태가 아닌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이 이봉창 그 열사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마가의 삶과 이봉창의 그 마음의 삶과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갈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려가는데 구르브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르브 섬에서 이 아탈리아 항구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 구르브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탈리아 항구에 가게 됩니다. 아탈리아 항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 앞에 뭐가 있냐 하면 큰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왜 그 당시에 산맥을 넘지 않고 마가가 이탈했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자기 삼촌, 이 마가의 삼촌 바나바가 바울이 밀려서 2인자로 전략해서 내가 그 복음 전도를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해서 이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들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르보 섬에서 이 아탈리아 항구에 내릴 때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10월 달 가을이었는데 겨울이면 그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재촉해서 산을 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에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항구에서 몇 달을 더 지체할 수 없기에 10월 달에 내려서 자 빨리 산을 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료를 하게 됩니다. 3,000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었고 또 그 주변의 강도가 우글우글대는 그런 산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보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산의 강도들을 생각해서 혹시나 위험성이 있을까, 나에게 큰 위험이 있을까 생각해서 마가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산맥을 넘어서 엄청난 강도들과 그리고 그 산의 가파른 산맥 때문에 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산 높이에 경악하고 말 것입니다. 엄청 춥지 않습니까? 3,000m나 된다면 그것도 10월 달이고. 그래서 이 일로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엄청 화를 내고 다음에 몇 년 뒤에 2차 전도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뿌리치고 바나바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갈라서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다고 혹은 강도를 만날 수 있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그냥 아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름이 묻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은 바울과 마가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랑 있다고요? 바나바의 생질과 마가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의 생질 마가, 즉 마가가 다시 보여집니다. 근데 감옥에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마가가 나중에 그 골로새 교회에 갈 건데 그를 보면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마가가 변하여서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고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갈 때에 마가를 잘 영접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르면 3,000m나 되는 산맥을 오르기가 무척 겁이 나고 추워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강도들 때문에 도망갔던 마가인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감수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여서 마가가 가거든 기쁘게 환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아마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 곁에서 동역하면서 복음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 훗날에 보면 마가가 로마에도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 누가 있었냐 하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동역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이 바울을 따라서 그로부터 복음 훈련을 받았던 마가가 더 성숙하고 더 헌신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동역하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 교회는 로마를 지칭하는 그 은유적인 말입니다. 이 로마에서 사역할 때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마가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에게 베드로와 마가가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 함께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마가를 아들로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열정과 사역과 그 함께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임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마가를 소개했다는 것은 신앙과 그와 관계, 신뢰가 엄청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 전하기 싫어서 죽을까봐 떠났던 마가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의 요세푸스 제3권에 보면 마가는 히브리어를 구사하던 이 베드로의 통역관, 이 헬라어 통역관으로 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헬라어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그의 아들로 하면서 이 통역을 맡아했던 분이 바로 이 마가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에 통역관으로 사역했던 마가를 아들로 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동력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만졌던 그런 것을 보면서 마가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은 말이야 이러이러한 것도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 경험했는데 너희에게 지금 다 얘기해 줄게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역과 역동성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마 스스로 이 마가가 점점점 변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역관으로 정확한 번역을 통해서도 마가의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영향을 받고 이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마가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가 얼마만큼 변해 있는지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복음, 바울을 통해서 함께했던 그 복음은 이제 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일까요? 바로 마가가 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로마에서 사역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진짜 복음은 이것이야 라고 했던 그 마가가 느꼈던, 마가가 보고 들었던, 배웠던, 그가 사역했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들을 압축해서 썼던 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가가 왜 로마인들에게 글을 썼지?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지? 어떤 이유로 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로마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아들.
로마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가이샤를 이야기하는구나. 이 가이샤,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 가이샤라고 로마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이샤는 로마의 황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었고 그를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신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대뜸 로마인들에게 시작하자마자 로마인 너희들 생각하는 거 틀렸어.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가이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마가의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작으로 저는 막 느껴집니다. 야, 대단하다.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들의 생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가이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AD 70년 그 앞 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군대는 66년부터 유대인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5년 동안. 70년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해가 70년입니다. 근데 66년부터 전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요. 로마의 군단들이 5군단, 10군단, 15군단, 12군단을 예루살렘에 파송하고 이를 인솔한 사령관이 티투스 장군인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너희가 유대 전쟁에 승리하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너희가 이야기를 한다. 전쟁에 승리한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에 이 유대인과 전쟁하면서 10군단, 15군단, 5군단, 12군단을 파송하면서 승리했던 그 소식을 받았던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 제국의 군대와 무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소식이 십자가 지시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죄를 무력화하고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그 전쟁의 승리가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마가가 그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이 1장 1절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할 때 정관사를 붙여서 호를 붙여서 그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새로운 차원의 그 승리가 바로 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 복음 전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도망갔던 마가가 이 로마 시대가 흥황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전쟁의 그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가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묻혀져 있고요. 그리고 선교여행 중에 중간에 이탈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것을 통해서 마가의 글을 통해서 마가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고 다 떠납니다.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떠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아, 내가 마가도 나도 그랬다.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떠났던 그 심정들을 나는 좀 이해한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의 따르는 무리가 다 떠났는데 마가복음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떠났지만 따르는 무리는 다 떠났지만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마가가 쓰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 로마인들도 이 백부장, 너희 로마인이잖아. 너희가 진짜 고백할 것은 이 로마인 백부장처럼 너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고백이 있을 때 너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을 얻게 되고,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확립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너희 로마인들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깊은 이 마가의 그 심정과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로마의 가장 높은 왕좌의 자리가 아니고 세상에 불을 거머쥔 자리도 아니며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제압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만물의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도 예전에 복음 전하기 싫어서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로마인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어떤 복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먼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먼저 기록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이 정답입니다. 너희 로마인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의 고백은 마가가 배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많이 배웠던 생각과 글들이 녹여납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배우고 베드로의 고백을 배우고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가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어떤 행적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선이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신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작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시작이 아르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초, 즉 창세를 의미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됨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단순한 출발이 새롭게 시작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짐을 그가 경험했고 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 선교 여행에 포기했던 그런 아주 찌질한 인생이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마가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시각과 우리의 보는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고 아르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시작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 이전과 같지 않는 삶, 세상을 바라보는 삶, 세계관, 성경관,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주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함께 한 수달 동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마가처럼 이봉창 열사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